갈렙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 성취의 노래라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성취의 노래. 갈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갈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정탐자. 예, 예, 그렇겠네요. 또 여러분, 갈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뭡니까? 느낌, 혹은 이미지, 이름이 아니라 예, 이미지.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긍정일 겁니다. 긍정. 갈렙은 긍정의 아이콘이죠. 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갈렙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다라고 말하면 그럼 여호수아는요? 라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물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때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긍정적인 주장을 지지하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주장을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라고 외친 사람은 갈렙이에요. 이런 갈렙의 주장을 듣고 다른 정탐꾼 중에 몇 명이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갈렙이 제일 먼저 긍정적인 주장을 했고 그 갈렙의 긍정적인 주장에 여호수아가 동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몇몇이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고 또 나머지 그 모두가 그 반대 입장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패로 나눠졌죠. 안타깝게도 정탐꾼들조차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올라가자는 갈렙과 그의 주장을 따르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과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은 2대 10이었습니다. 2명과 10명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부정적인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 차이 때문인지 이스라엘 회중은 모두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섰어요. 여호수아만 갈렙의 주장을 따르고 나머지 정탐꾼들과 온 회중은 부정적인 입장, 즉 반대파에 올라가자는 그의 반대파의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어째서 긍정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이 갈렙만이라고 말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의 주장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난장판이 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서로 죽이니 많이 이런 이제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며 올라가자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개입하신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이제 개입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갈렙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딱 갈렙 한 사람만 지목을 해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수아는 갈렙의 주장을 지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갈렙이 긍정의 아이콘인지를 알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긍정의 사람 그러면 갈렙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의 긍정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생긴 그런 그 긍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갈렙의 긍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다른 데서 생기는 긍정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긍정입니다. 우리 시대가 가르치는 긍정은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이제 그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긍정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수시로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방법으로 여러분 긍정의 사람이 되던가요? 이 반짝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반짝 좀 긍정적인 생각하는데요. 뭐 돌아서고 나면 또 바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심지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어림없어요. 갈렙의 긍정을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갈렙의 긍정을 배우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갈렙의 긍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사람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난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되겠다, 긍정적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래 가지고 뭐 그 책도 읽고 막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렇게 안 돼요. 책 아무리 수백 권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믿으면 당연히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그 기반이에요. 믿음은 구하지 않고 긍정의 사람이 되겠다고 발부둥을 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긍정의 기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긍정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갈렙은 긍정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용기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정탐꾼 중 절대 다수가 가나안 정복은 불가하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왜 싸우냐? 가지 말자. 즉 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어요. 게다가 백성들의 절대 다수도 정복 불가론이에요. 뭐 정탐꾼뿐만 아니라 백성의 절대 다수도 불가론을 따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불리한 상황은 당연히 어렵고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끝까지 펼치기가 참 버겁죠. 잘 안 되죠. 너무나 쉽게 대세를 따르고 동조해버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번에 대통령 누구를 뽑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될 사람을 저는 뽑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대세가 저 사람이니까, 대세가 저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소신 투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어느 정당에 기울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봐요. 제일 나은 사람. 물론 뭐 이번 대선에는 뭐 뽑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근데 항상 대선 때마다 그래요. 항상 뽑을 사람 없다 그래요. 근데도 다 또 뭐 5년간 대통령 다 잘 하셔요. 뭐 잘했다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대세를 따릅니까? 대세에 동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갈렙은 열세를 넘어 죽음의 자리까지 몰렸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소신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은 전체주의죠. 아무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헐리우드에서는 용기를 뭐 용이나 때려잡고 뭐 외계인이나 때려잡아야 뭐 영웅이 된 것처럼 히어로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용기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용기의 아이콘입니다. 다른 어떤 용기보다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신과 신념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론 고집과 용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면 고집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용기죠. 사실 고집이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집이라면 그런 고집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갈렙의 긍정이 그렇듯이 갈렙의 용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도 신뢰,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갈렙의 긍정과 용기는 모두 믿음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긍정과 용기는 그에 대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갈렙의 진면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긍정과 용기는 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인데요. 근데 진짜 갈렙을 대표하는 아이콘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성취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성취의 아이콘. 어째서 갈렙을 성취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성취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할 때 한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지금 누구 이름이 거론됐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제일 먼저 등장한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일 먼저 이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각 지파별로 족장들 한 명씩 와서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세까지 소환합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 곁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그 모세를 소환을 합니다. 일전에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평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것을 소환을 합니다. 그 모세의 말을 소환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 목표와 이익은 서로 합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합심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파별로 분배 이익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겠죠. 지파별로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니까 정말 치열한 눈치 싸움과 기싸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당연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사는 삶에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오디션 프로 이런 거를 한 번씩 보면요, 막 같이 팀이 돼서 막 했다가 나중에는 그 팀이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원수가 된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한 개인이 한다면, 이 땅 분배를 한 개인이 한다면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 해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원회를 만들고요, 배심원을 두고요, 투표하는 방식을 택하고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변호사가 우리 재산 상속에 그 아버지가 유언을 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하고 뭐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하고 엄중한 이 순간에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막 눈치 보고 있는 이 순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분배에 대한 개인 의견을 냅니다. 이때 이런 의견 내면 욕 바가지로 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찌 보면 눈치 없어 보이는 노인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갈렙이에요. 이게 갈렙입니다. 성취를 위해 끝까지 자기의 소리를 내고 투쟁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45년이나 지난 과거를 소환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원시 시대 얘기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 듣겠죠, 그죠? 갈렙은 다짜고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신 말을 기억합니까?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45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하게 보고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던 일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젊은 날의 그 호기로움을 기억하고 있었죠.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것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날의 그 선택과 결정이 오늘을 잊게 했으니까. 그날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뭐 땅 분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을 잊게 한 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맹세를 갈렙은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또박또박 다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45년 후에 갈렙의 말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은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의 말인데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너는 갈렙이죠. 근데 신명기 1장 36절을 보시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즉 그 땅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게 45년 전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한순간도 이 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중에도 그리고 치열한 정복 전쟁의 그 5년의 기간 동안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더더욱 또렷해졌고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힘쓸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분배해 주면 싸워서 취하겠다. 내가 이 땅을 싸워서 이 땅을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은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렙이 45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갈렙이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갈렙은 그때도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말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직도 건강하니까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긍정 마인드는 조금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용기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니까 긍정의 마인드와 용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펄펄 끓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긍정 마인드와 용기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마음까지도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취의 이 마음도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호소한 이 내용은 성취의 노래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갈렙이 살아있다는 것도 이미 하나의 성취이기도 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 했는데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것 또한 약속의 성취이죠. 그러나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낙 자손의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취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제일 좋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해요. 그런데 분명히 갈렙이 밟는 땅은 갈렙과 그의 자손이 차지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갈렙에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지금 갈렙이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먼저 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갈렙만이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갈렙만이 그게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 기름지고 좋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달라고 하지 않고 제일 남단에 있는 헤브론 땅, 척박하고 거의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땅, 이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런 것을 요구했다면 분배위원 중에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갈렙이 밟는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쉬우냐 어려우냐 좋으냐 나쁘냐를 그걸 어떤 선택의 이유로 삼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치사 선택하지 않았어요. 45년 전에 외쳤던 믿음의 고백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때 외쳤던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외침을 이제 성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낙 자손을 능히 몰아내고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필생에 이루고 성취해야 될 인생 목표이고 인생의 꿈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갈렙의 요구와 요청이 욕심 많은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이건 젊은 세대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와, 저 나이인데도 45년 동안 오직 그 산지, 그 헤브론, 그 아낙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아서 우리 민족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갈렙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85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쏟아붓겠다고 하는 이 외침은 사실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제일 먼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지파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갈렙 때문에. 갈렙 때문에. 우리의 작심삼일을 좀 반성해야 합니다. 쉽고 작은 약속조차도 3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5년은 고사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1년에 세웠던 목표와 목적은 좀 성취해 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좀 이를 악물고 지켜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좀 지켜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갈렙처럼 성취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 안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내 밑으로 엎드려 받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여러분 85세 밑은 성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85세 밑은 좀 성취의 노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85세에 성취의 노래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천국 열차 티켓팅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나님 나라 가지요 그런 노래 불렀죠, 그죠? 그래서 막 천국 가는 걸 무슨 천국 가는 걸 구원 열차 티켓팅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일전에 설교했듯이 이것은 필생의 가업이에요. 구원은 필생의 가업입니다. 필생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이후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돼요.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그래서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 확신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확신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확실히 구원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구원의 입문에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에서 구원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이런 크게 3단계를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의 은혜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구원에 입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문하면 그 다음 단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에서 구원의 성취까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거겠죠. 성취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이것은 운명이라면 우리의 운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갈렙처럼 성취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하나는 성취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여러 가지에서 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취감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행복하죠. 그것도 이제 행복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취감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성취 중에 최고의 성취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고 평생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고 최종 목적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취의 노래를 부르려면 먼저 차지해야 할 그 산지가 있어야 돼요. 차지해야 될 그 산지가 없는데 뭘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꿈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그 산지가 생겼다고요. 그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성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작은 목적과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 2장, 매일 성경 읽기 2장, 그리고 매일 중보기도 하는 것, 별것 아닌지 몰라도요, 이것도 작은 성취감을 준다니까요. 실은 일석이조의 성취감을 줍니다. 성경을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니 좋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좋고, 또 2장을 읽었다는 성취감이 이게 또 짭짤해요. 안 읽고 나면 막 11시쯤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물론 저야 11시에 그 전날 그걸 미리 읽고 이제 우리 카톡에 올립니다만,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를 사실은 똑같은 2장을 하루에 2번을 읽어요. 하루가 아니군요. 전날 밤에 읽고요. 보통 한 11시 정도에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읽어요. 그래서 저는 2장을 매일 그러니까 2번씩 읽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읽으면 어때요? 찝찝해요.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놓은 것처럼 찝찝해요. 여러분, 여기에도 성취감이 있다니까요. 성경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것을 이루니까 또 성취감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멍에를 같이 진다는 느낌에 참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 안타까움을 제가 고스란히 끌어안았을 때 여러분과 같은 멍에를 맺다는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 목회자로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또 그 성취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이곳저곳에 수많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낙심과 무능함도 느끼게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찾아오는 그 무기력과 무감각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안 정하잖아요. 목적을 안 정하잖아요. 우리가 이루지 못할까 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삶이 저는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 그게 더 힘들어요. 더 내 자신이 진짜 무기력해지고 더 무능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설 연휴에도 이제 저는 저희 가족을 데리고 등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든 일단 그 산에 일단 오르면요, 그 소소한 성취감이 있어요. 우리 최강순 권사님이 그 텃밭 열심히 가꾸어서 막 이 배추 저희에게 주고 그러셨는데, 그 성취감이 있어요. 그 딱 배추가 막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게 거두면 그 성취감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화분을 많이 기르는데요, 그 싹 나는 거 보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 옆에 그 옆에 싹이 이렇게 하나 나면 그 참 기분이 정말 좋아요. 뭐든지 소소한 가운데 그 성취감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막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이 있어요.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취감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요, 장수하게 만들고요, 오늘을 살아내게 만들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그가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출입할 수 있게 되고 여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에게는 여전히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차지하고 나면 갈렙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대신 저 밑에 있는 기럇 세베를 차지할 사람 누가 있냐? 만약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멋있는 어른이죠.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도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취감이 있어야만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목표가 아닌 사람, 구원을 성취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구원이 내 필생의,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성취의 노래를 부르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갈렙은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뇌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이밉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이미니까 공정과 공평도 그 앞에서는 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즉 공정과 공평을 초월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정, 공평 떠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공정과 공평을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성취의 노래를 부르려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산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협상도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력과 폭력을 동원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취의 노래를 부르시려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산지가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성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